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5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잃어버렸던 이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사랑에 빠지면 그 심장이 콩당콩당 뛰겠죠. 그리고 볼이 때로는 뭐 빨개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어떤 현상들인데 이런 사랑의 현상들을 그 뇌과학 뭐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제 증명한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가서 읽을 때는 그 첫사랑의 그 풋풋했던 그 감정을 한번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야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감정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순간이 뭐냐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분비물 중에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들어는 보셨죠? 도파민.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뇌가 그 코카인을 섭취한 사람의 뇌하고 똑같대요. 마약 아시죠? 코카인. 그러니까 이때 코카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도파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첫눈에 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시나무예요. 근데 오직 이 술람미 여인만 내게 백합화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여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취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화학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 페닐 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딱 보면 안 좋은 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뭘 해도 다 잘생겨 보인다는 겁니다. 그 우리 1장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들 우리 나눴잖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그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어땠어요? 검었어요. 그러니까 햇빛 아래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고 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이제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에는 아름답고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런 작용입니다. 이 그 페닐 에틸라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천연 각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대요. 그러니까 마치 막 흥분하게 되어지고 막 보기만 해도 좋고 행복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솟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자궁을 수축시켜서 이 진통을 유발하고 이 분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서 막 나오면 상대방에 대해서 친밀감 그리고 신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소시키는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이 엔돌핀을 뭐라고 하냐면 뇌 속의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편의 주성분이 몰핀이잖아요. 그 몰핀의 100배가 되는 이제 그런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산 시 여자들이 산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그 순간에 또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통도 이겨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에 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주어지는 어떤 행복감, 쾌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엔돌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가스를 읽어 내려갈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잃어버렸던 영적인 말초신경들이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막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몸에서는 막 열병이 나고 행복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충만한 사랑, 그 깊은 가운데 빠져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은혜들을 우리가 이 아가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좀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3장 말씀도 한번 봐주시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일을 너무나 간절히 연모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2장에서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나는 장면 기억나시죠? 특히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산을 넘고 언덕을 건너서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 그러니까 신부를 향해서 신랑의 초청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솔로몬이 마치 그 애를 이제 산을 달려서 언덕을 넘어서 이제 그 집 바깥에 와가지고 이 뭐죠? 창문 너머로 이 잠자고 있는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서 불렀던 그 노래가 2장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3장에 넘어오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던 이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여인은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애틋한 마음들이 이제 노래로 오늘 성경 속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는지, 그를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오늘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세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제가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를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내가라고 했을 때 이 내가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자, 그녀가 지금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 찾고 있습니까? 밤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침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밤에 막 길을 떠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잠자면서 꿈속에서 막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의 사랑하는 님은 언제 오시려나 한없이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관습상 처녀가 혼인식을 올리기 전에 외부 출입을 못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밤에 자유롭게 할부하고 있다라면 잠언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여자를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매춘부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밤에 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꿈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연인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여기서 하나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먼저 찾아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도 눈인데 죄도 눈으로 시작해요. 우리 신약에 보면 그 죄 중에 안목의 정욕이 있죠. 눈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은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이 보고 싶은 감정,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허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술람의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우리말에는 내가 밤에라고 되어져 있죠. 밤에.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밤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밤을 복수역으로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밤이면 밤마다. 그러니까 여러 날 밤, 날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밤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ll night. 그렇죠. 온 밤이 다하도록 밤새도록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의 여인은 지금 깊은 잠에 들어 있는데 밤새도록 뭘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죠. 여기 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여기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흔히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어떤 단어 썼던 걸로 기억나세요? 심장을 나타내는 레브. 히브리인들은 그 마음이 여기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어가 원래 레브란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생명,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술람의 여인이 술람을 향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찾아가는 이 사랑은 뭐냐면 생명을 건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리워하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이를 지금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랑하는 이를 찾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죠. 여러분 2절 보세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 성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잠에 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직 그대로 꿈속에서 이제 찾아 나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성 안을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또 어디로 갑니까? 큰 길에서라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까지 볼까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님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도 3절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을 이제 지금 붙들고 혹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혹시 보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 술람의 여인의 성안을 지키는 이 순찰하는 자, 파수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주어가 뭐냐면 여기 성안을 순찰하는 자가 주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안을 막 순찰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누굴 찾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혹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당신들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처녀가 밤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웬 여자가 밤에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물론 이제 창의로 볼 수 있는데 미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 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제정신이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그 말씀 나눌 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 그 앞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에 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세요. 이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계속 찾습니다.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지금 계속 못 찾았어요. 자, 그런데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꿈에서요. 꿈입니다. 계속.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솔로몬을 찾았어요. 이 술람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이 이제 이 솔로몬을 더 이상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떠나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지금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를 붙잡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하츠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붙잡는다 개념인데 이거는 내가 소유한다, 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누구죠? 야곱이 형 에서의 뭘 붙잡고 나오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잖아요. 이때 아하츠예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가 이때 쓰냐면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은, 소유하고 싶은,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러니까 강한 의지로 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꿈속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내 어머니 집으로, 또 어머니 집이 정확하게 개념이 뭐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마치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시를 지금 막 해석하는 것처럼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주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 어머니 집은 똑같이 나를 잉태한 곳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소중한 곳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집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본문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창세기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 마지막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멀리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이 그 리브가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그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내 어머니 집으로 붙잡고 데리고 간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가 된다. 이걸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를 맺는 가장 은밀한 장소, 사랑을 나누는 장소.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둘만이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 또 심지어 그곳은 아까 뭐라고 했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런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가장 내밀한 초소.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어머니의 집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좀 다 어디까지나 이게 무슨 내용이죠? 꿈이에요, 꿈. 결혼하기도 전에 그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과 사랑하는 이 솔로몬과 함께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그 은밀하고 가장 깊은 둘만이 그곳에서 함께 뭐라고 할까요? 이 자꾸 성적인 표현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야다의 개념이 동침하다는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동침하다라는 이 야다는 뜻이 뭐냐면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로도 해석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을 통해서 서로 더 깊은 성숙한 알아감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그런 관계로 나아가듯이,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암 가운데 나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절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꿈을 노래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5절 말씀으로 지금 끝나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냥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서의 부탁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석서를 좀 보다가 좀 다르게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3장 5절의 말씀을 혹시 어디서 봤습니까? 앞에 2장 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아가서 2장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또 2장 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여기 그러면 노루하고 사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솔로몬.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 근데 여기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 너희에게 부탁한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좀 번역상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샤바흐라는 이 단어인데, 맹세한다. 그 다음에 언약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일단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시고 여기 그 노루와 사슴 이 단어가 그러니까 노루가 히브리어로 채비입니다. 채비. 그 다음에 사슴이 어떤 단어냐면 아얄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히브리어 제가 앞에 써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 발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보세요. 삐 츠바우트 오베 아얄로트 핫사떼 이것이 노루와 사슴이에요. 뭐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본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베트 바우트 오베 엘샤다이. 여러분 발음이 어때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읽어드렸던 것이 비츠 바우트 오베 아얄로트 핫사테 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베츠 바우트 오베 엘샤다이. 뭔가 좀 비슷하죠. 제가 뒤에 읽어드렸던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체바우트, 혹시 체바우트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 이름 시리즈 할 때. 만군의 여호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베츠바우트 오베 엘샤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유희예요. 말놀이 하는 겁니다. 지금 노루와 사슴을 이야기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70일 번역본에 보면 이 노루와 사슴이 누구를 가리키죠? 발음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두고 너희에게 맹세하노라. 이제 그럼 뭘 맹세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뭘까요?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사랑도 내가 일깨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만은 내가 사랑을 나누겠다. 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신랑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어떤 다른 사랑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다른 신부의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랑을 기다리고 찾는 자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러니까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겠다라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여야 됩니다. 둘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서 섞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를 지금 쭉 나눴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치는 거죠.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거. 그 다음에 오직 한 사랑.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깊은 사랑, 그 내밀한 사랑,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